일본의 개신교 선교는 1859년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26년 후에 캐나다 선교사가 여기를 휴양지로 개발하기 시작하여서 지금은 유명한 휴양지가 되었습니다. 일본의 천황도 머물고 간 적이 있는 그러한 휴양지입니다. 여기에 보원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좀 소개를 할까 싶습니다. 이 교회는 105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멋진 교회입니다. 매우 이쁜 교회인데 제가 먼저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교회를 생각하면은 속이 막 뒤집어집니다. 교회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예배 시간에 대한 안내가 없습니다. 다른 사이트를 통하여서 예배가 있다는 것을 겨우 알았습니다. 예배가 두 번째인 교회입니다. 대신 첫 번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교회의 웹사이트를 열면 온통 물들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결혼식입니다. 이 교회는 일본 사람에게는 결혼식을 올리는 장소로 유명합니다. 교회의 존재가 돈 버는 목적에 있는 교회입니다. 주일 오후 1시 반에 예배가 있는데 왜 1시 반에 있을 것 같습니까? 12시에 있는 결혼식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예배 시간도 30분간입니다. 물론 예배 시간이 길어야 한다는 법은 없지만은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이렇게 하려면은 1시간 정도는 걸리는 것 아닐까요? 그러나 30분간만 예배를 간단히 그냥 흉내만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는 목사도 있습니다. 이러한 목사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꾼 목자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계시록에 보면은 4대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온전하지 못한 교회라고 주님께서 지적하시면서 회개하라고 하셨는데 이 교회야말로 정말 회개하여야 할 그러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일본 젊은이들은 결혼은 교회에서 하고 싶어 하고 장례는 절에서 하고 싶어 합니다. 지난주 본문에는 온 지면에 기근이 있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내신 기근이기 때문에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상상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는 양식이 풍부하다는 소식을 야곱이 듣지 않습니까? 양식을 사러 베냐민을 제외하고 모든 형제들,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아들 전부를 보냈다는 것은 많이 사와서 한 번에 이 고통을 해결하겠다는 그러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인데 야곱은 사실 그럴 재력이 충분히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대단한 부자가 된 자이지 않습니까? 2대를 이루었다고 그렇게 자신도 고백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은 양식이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사오지 않는다면 죽는다는 표현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려줍니까? 저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채워주시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그러한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이 매일매일 채워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식탁에 저희 가족이 둘러 앉을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감사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아들들이 애굽에 도착해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몇 번이나 너희들은 정탐꾼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계속 가족 정보를 얻어냅니다. 궁금할 것입니다. 정탐꾼이라고 하니 상대방 형들은 또 아니다 하면서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는 모습이 본문 바로 앞에 적혀 있습니다. 그 결과 막내는 집에 있다는 것을 알고서는 한 명은 남기고 나머지는 가서 그 막내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 앞에서 15원을 결박하여 감옥에 넣게 되는데 그 또한
보디발의 감옥에 들어간 것은 아닌가 상상도 해 봅니다. 요셉이 있었던 바로 그 감옥 아니겠습니까? 삼자의 입장에서 그들이 행한 것을 보면은 그라도 감옥에 가야 하는 것 아닐까요? 장남 루벤이야 요셉을 어떠하든지 살리려고 했으니 그를 제외하면 두 번째 아들인 시므온이 주동자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요셉이 시므온을 옥에 가둔 것은 밉거나 원수를 갚기 위한 것이 전혀 아닐 것입니다. 또한 용서할까 말까 그러한 고민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오히려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옥에 가두었을 것입니다. 제발 꼭 형들이 돌아와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앞섰을 것입니다. 또 감옥에 넣었지만 요셉은 간수장에게 아주 특별하게 잘 대하라고 단단히 명령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양식을 사려고 가져온 돈을 양식 자루에 넣고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전 왜 처음부터 자신이 요셉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이렇게 일을 풀어가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또 성경이 이 이야기를 이렇게도 길게 기록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장장 4장을 할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하튼 요셉이 양식을 살 돈을 다시 돌려보내는데 그것만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돌아가는 동안에 먹을 양식까지도 담아줍니다. 형들을 도우되 넘치도록 도왔다는 그러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참 멋진 형제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루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형제에게는 움켜쥐지 말고 도와주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무엇을 주어주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앞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순서를 한번 봅시다. 10절에서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시고서 그 바로 뒤에 11절에 또 도와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특이하지 않습니까? 보통은 이러이러하게 행하면은 이러한 축복을 주겠다는 형식으로 말씀을 끝맺습니다. 그런데 여기선 이렇게 행하면은 복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고서는 결론을 말씀을 하시고서는 또다시 도와주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도와줌을 통하여서 형제애를 발휘하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본문 첫 절에는 곡식을 나귀에 싣고 떠났다고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는 길, 집으로 돌아가는 길 얼마나 좋은 길이었겠습니까? 3일 동안 갇혀 있다가 석방되었지 않습니까? 3일 만에 풀려났으니 다행이지 기약이 없을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돌아가는 길이 그들에게는 기쁜 일이었겠지만은 사실 시므온이 억류되었다는 것은 마음에는 큰 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정탐꾼이니 아니니 난리난 것도 보통 사건 아니었지만 더 큰 사건이 본문에 벌어진 것입니다. 숙박을 하기 위하여 여관에 도착해 가지고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었더니 그 자루 안에는 자신들이 양식을 사기 위해 지불한 그 돈이 그대로 담겨 있었지 않습니까?
이때의 반응을 보면은 그들이 혼이 나서 떨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놀란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이 일에 대하여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 방법 같습니까? 일반적으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10일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돈이 들어있는 것은 첫날 저녁에 알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10분의 1 정도 돌아온 거리입니다. 저 같으면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물론 왔던 그 길을 돌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집으로 돌아간들 일이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앞으로 언제 애굽 총리와 다시 만날 일이 있겠나 하면서 돈이 들어있다는 것도 알면서도 무시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것이 동생이 지금 억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혼이 나갈 정도로 떨고 있는 그들인데 그렇다면은 애굽으로 돌아가서 당사자 요셉과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른 해결 방법 아니겠습니까? 요셉한테 다시 가서는 여관에 도착하여 우연히 보니 자루 안에 돈이 그대로 들어 있었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희들은 훔친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시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해결의 첫 단추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도 정탐꾼이다 아니다 하면서 사건이 꼬이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신용을 얻기 위한 절호의 찬스이지 않습니까? 본문 바로 앞의 내용을 보면은 사실 요셉과 나는 신용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들이 즉시 돌아갔더라면은 너희들 참 믿을만 하구나 하면서 신용을 얻고 정탐꾼이 아닌 것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지 않습니까? 시므온도 옥에서 풀려나올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왜 집으로 돌아갔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직장을 다니기에 출근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목축하는 사람들이 또 하루 이틀 늦게 집에 도착한다고 하더라도 아버지 야곱이 굶어 죽는 일도 아닐 것이고 10명이 다 있을 때에야 먹을 양식이 모자란다 하지만은 지금 10명이 바깥에 있지 않습니까? 남은 양식으로 야곱 한 명 먹고 살기엔 가능한 일 아닐까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했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그냥 곧장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참 서툰 해결 방법이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9명이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그들에게 행하신 것 같습니까? 왜 이렇게도 하나님께서 꼬이게 하셨는 것 같습니까? 본문 앞에 보면은 요셉이 막내 아우를 데려오라고 할 때에 그들의 반응을 보면은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떨어뜨릴 때에 요셉은 애결하였답니다. 그렇게도 애타게 살려달라고 하는 그 소리, 당시 요셉이 17세이지 않습니까? 미성년자였다는 것입니다. 그 애타는 소리를 듣고서도
그때는 그들에게는 마음에 찔림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20년이 지났어야 이제라도 동생을 죽이려는 생각이 얼마나 악한 생각인지 알았다면 동생을 팔아버린 것이, 동생의 애걸함을 듣고도 들어주지 않은 행동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알았다면 그 다음 뭘 해야 하는 것입니까? 회개입니다. 죄를 지었다는 인식과 회개는 별개이지 않습니까? 양심의 가책과 후회와 회개는 별개이지 않습니까? 그 좋은 예가 유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은 그들의 회개를 바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니 꼬이고 꼬여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44장까지 꼬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의 첫 번째 답은 하나님의 회개를 바라셨음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는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는 묻지 않고 29절에 보면은 집으로 돌아가서는 아버지에게 자세히 말을 다 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도 아니면 슬픈 일이 닥쳐도 우리의 대화의 첫 번째 대상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대화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일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것을 묻고 대화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 물으실 때에 하나님이 왜 나에게 묻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라도 있으시던가요? 왜 이렇게 시시콜콜한 것을 내게 가져오느냐고 하나님께서 짜증내신 적이라도 있으시던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없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대화를 기다리시는 좋은 분이십니다. 좋은 일 일어났습니까? 주위의 사람에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좀 곤란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위의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하나님께 기도로 대화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달 수입이 좋아졌습니까? 온 가족을 위하여서 어디에 쓸까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11조입니다. 입의 대화는 기도입니다. 몸의 대화는 순종입니다. 기도는 영의 대화요, 순종은 육신의 대화입니다. 그러기에 영육 간에 하나님께 늘 먼저 대화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인 성경에는 시편 40편 2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절망의 웅덩이와 진흙탕 속에서 끌어내시고 나를 반석 위에 세우셔서 안전하게 걸어 다니도록 하셨다. 요셉을 웅덩이에서 끌어내신 하나님은 저희들도 우리의 웅덩이에서 끌어내어 주실 분이시며 우리를 반석 위에서 세우시사 오늘도 안전히 걷도록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어떡하든지 형제를 도우려고 하는 요셉의 형제애를 보았습니다. 주님 안에서 저희들은 모두가 형제들입니다. 서로 도우고 사랑하고 밀어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멋진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끔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께 대화하려 나왔습니다. 기도하려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